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 엘리에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일꾼이 많이 부족해서 늘 힘듭니다. 각 우리 교육부서라든지 봉사부서 팀별에서 계속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기도하고 광고도 내고 막 그러죠. 그때마다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할 수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빈자리들을 잘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또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너무 잘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용어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그 청지기라는 용어입니다. 이 당시에 청지기 하면은 다 그들은 이해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청지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니까 두 가지 면에서 훌륭한 청지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청지기다 하는 것이죠. 주인이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집이든지 또 물질이든지 하물며 종들까지, 인사권까지 주면서 맡깁니다. 그리고 훌륭한 청지기 두 번째 증거는 다른 사람은 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명을 줍니다. 명령을 한다는 거죠. 야, 이런 것 좀 해봐라 하고 그 명령을 내리면 이 청지기는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반 종들은요, 그냥 시키면 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요거 해라 그러면 그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 종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길이 있으면 뚫어야 되는 거죠.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고 결국 일을 완수하는 그런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청지기다는 것이죠. 당시에 우리가 이런 청지기들 중에서도 훌륭한 청지기가 많았겠죠. 구약에 특별히 한 사람 든다면 저는 요셉을 들고 싶습니다. 요셉은 정말 훌륭한 청지기였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제일 낮은 종이었습니다. 제일 어린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청지기가 되죠. 사무를 총괄하는 이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이죠. 이 가정 총무, 이 장군이 다 모든 재반의 업무를 다 맡기고 종들까지 맡깁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그랬을까요?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얼마나 이 청지기적 역할을 잘했는지 간수장이, 이 감옥을 총괄하는 사람이, 야, 죄수들은 네가 맡아. 죄수가 죄수를 맡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 청지기 역할을 하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선 국무총리로서 이 나라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는 아주 계획적인 지혜로운 종으로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청지기로 이렇게 훌륭하게 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런 훌륭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업에서 훌륭한 청지기로서 인정받는 것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정말 믿을 만한 청지기구나,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하겠구나라고 인정하시는 청지기가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청지기란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될 때마다 우리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훌륭한 청지기의 이 두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란 이런 생각을 해야 훌륭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기업, 또 내게 맡겨주신 직분, 또 봉사부서, 또 내가 하는 우리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훌륭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하면은 청지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잘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요, 내가 돈이 좀 생기면요, 내가 건강이 좀 회복되면요, 그 주신 비전들을 내가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미룹니다. 그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훌륭한 청지기 요건 두 번째는 주신 비전들을 나는 능력이 없지만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에셀처럼 그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이 베풀고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 보면요, 뭐 풍성해서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은 왜 이렇게 많이 베푸세요? 정말 미래 걱정도 하셔야죠. 집사님은 뭐 교회 일에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좀 회사 일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충성하세요?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내게 아닌데요 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게 아닌데요 뭐.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큰 맘 먹고 여러분께 뭐 많이는 못 드리고 한 10억씩 드리겠습니다. 10억씩 드리면, 네, 농담인 거 아시죠? 또 괜히 따지러 10억씩 드리고 한 달 내에 사용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10억을 한 달 내에 쓰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히려 한 두 주 남겨놓고도 1억도 못 쓰시는 분들 대반일 겁니다. 왜?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한테 주시면 저는 한 달 내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막 쓰게 되는데, 희한하죠? 한 달 내에 쓰라고 줬는데 안 쓰면 다시 가져간다고 했는데도 마지막 날까지 9억을 갖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게 아닌데, 내일이면 뺏길 건데 그런데도 못 써요. 청지기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시면 내 가진 것이 모두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연말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번 금년도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다가 계속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구나. 주신 시간, 주신 건강, 주신 재물, 내가 주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고 해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사명이라면 무조건 도전해 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앞으로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청지기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에셀이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청지기였는지 모델로 삼을 만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이 연말에 한번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엘리에셀은 충성된 청지기였습니다. 충성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가족도 아니고요, 친척도 아닙니다. 또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에요. 다메섹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그의 충성을 아브라함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종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종류의 종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종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오른팔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창세기 24장을 보셨습니다만 15장 앞으로 한참 가시다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에셀이 어떤 인물인지 잠깐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놀랍죠? 종은 소유물입니다. 당시에는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데, 엘리에셀에게, 이 종인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상속자로. 얼마나 믿음을 주었으면 재산을 줄 상속자로 미리 정해놓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엘리에셀이 충성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런 꿈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에셀이 충성했다는 그 증거를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충성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데 그 충성이 뭘까? 그 두 가지 요건을 이 엘리에셀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인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주인의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직장과 사업장, 정말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 어떤 경우를 보니까요, 월급이 1년치가 밀리고 더 밀려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장인도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것은 이미 월급을 받는 직원의 그 개념을 뛰어넘은 거예요. 사장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사업가가 되시면 참 좋겠어요. 직장인들이 한 달만 월급 밀리면 다 사표 내고 나가면, 여러분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주인의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재산을 착복하지 않았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나오죠. 가장 섭섭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만방에다가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태어납니까? 갑자기 100세에 넘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이삭이 상속자가 됩니다. 아니 새카맣게 어린 아이, 상속자에서 다시 청지기가 됩니다. 심지어 이삭의 청지기로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화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또는 딸이 우리나라 10대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이놈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비서실장이 됐어. 놀랄 일이죠. 기쁜 일이죠. 그 더 놀랄 일이에요. 이 회장님이 이북에서 오신 분이야.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어요. 그래서 신문에 냈습니다. 나는 이제 재산의 한 절반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고 이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비서실장 이 젊은 친구에게 물려줄 겁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이. 다 난리고 간증 집회 다니고 난리가 났는데 북한에서 형제가 귀순을 해버렸어. 귀순을. 그래서 태산을 다 그 형제에게 줘버렸어요. 자,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열받을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요? 오히려 막 대들고 재산 착복하려고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격의 찬스가 한번 생깁니다. 언제입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800km에서 100km 떨어진 그곳까지 지금 가게 되었어요. 한 달 거리입니다. 약대를 타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어떤 것이요? 좋은 것을 가지고, 보물들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주인이 가장 아끼는 엄청나게 귀한 보물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그 가정에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갖고 왔다 그랬어요. 막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런데 심지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배필을 구하러 가는데 그 집에다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막 그 지역을 다 살 수 있는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어차피 상속도 받지 못할 거 요거 찬스다. 이미 1000km 떨어져 왔으니까 나를 100세 넘은 그 노인이 찾으러 올 수도 없고, 그래 나 여기서 새 인생을 살련다.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물질 탐욕을 벌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충성의 요건을 충족시켰는데 그건 뭐냐면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이 뭡니까? 너 한 1000km 떨어진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 여기 말이 됩니까?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친족 중에서 구해와. 딱 범위까지 정해줍니다. 가서 아브라함이 친족을 찾아낸들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하면, 아이고 제가 지금 너무 시집을 가고 싶었는데 할렐루야 하고 올 여인이 있겠습니까? 그게 1000km 거리 떨어지는 거예요. 뭘 믿고 갑니까, 여러분? 또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이삭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예요? 바꾸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가지고
이 1000km 떨어진 곳에 종들과 약대와 좋은 물건들을 싣고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투덜투덜거리면서 아유 그냥 갓도만 오고 없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되지 뭐. 아마 그러면서도 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하면서 엘리에셀은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충성된 청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저도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원천교회가 평안하게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각계각층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의 맡은 이 사명에 대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거저된 게 하나도 없어요. 꽃꽂이도 강단도 청소도 또 우리 이게 데코한 모든 것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말이죠. 또 찬양팀, 또 성가대, 교사, 주방, 어느 것 하나 여러분 거저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차봉사, 이 추운 날에 얼마나 고생들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다음에 오실 때 그 주머니 난로 같은 것도 하나 탁 주시면서 집사님이 주차봉사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해도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잘 충성하는데 어느 날 자꾸 안 되는 일, 또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이분들이 나 못해 먹겠어요,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예산도 안 지원하고 사람도 없고 못해 먹겠어요, 그러면서 내려놨다면은 교회는 다 멈췄을 거예요. 어떤 기관장님은 토요일날 청소하는 순번이 왔는데 어떤 기관에 갔더니 막 10명씩 와서 청소를 하는데 본인 기관엔 자기 혼자 왔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내가 기관장 하면 내가 성을 갈아버린다 막 그러면서 농담이에요, 제가 하는 말. 그러면서 막 다시는 한다, 정말 1년이 힘들었다 막 그러면서 또 근데 없는 사이에 또 기관장 하면 나 교회를 옮길 거다 막 별소리 다 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 자리를 버텨주고 견뎌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 식구들 전화하고 사정하고 또 한 명 데리고 오고 이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이 일들이 오늘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바로 저는 충성된 청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청지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충성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충성은 잘못된 충성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충성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잘못된 신념과 사상에 충성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허무한 어떤 공산주의자가 부모도 인민재판에 내놓아서 죽게 만들고 젊은 시절 여기저기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사상과 신념으로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미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고 통곡하며 이것이 잘못된 사상인 것을 얘기하는 얘기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과연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다급해서 물론 할 때가 많습니다. 아파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물론 다 기도는 기뻐하시지만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로 그것이 청직이라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은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이 일에 충성하고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는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신뢰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상속자로 믿고 맡길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기관장 맡았습니다. 또 우리 어떤 사역에 내가 팀을 맡았습니다. 저는 제 능력과 제 지혜와 제 리더십으로 제가 가진 제가 연약한 재물로는 이 일을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원천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일을 제게 맡겨주신 걸 후회 없도록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역대 제일 훌륭한 기관장이 구역장님 또 팀장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에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물가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소녀들이 와서 물을 기르러 갈 텐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 소녀에게 얘야, 나 물 좀 먹자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길어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또 한편 되게 기분 나쁜 일이죠. 남자와 여자의 그런 또 굉장히 어려운 관계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대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감히 말을 붙이고 물 달라고 하겠습니까? 힘이 더 좋은 남자가 또 종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낙타 10피를 끌고 왔다면 대충 우리 그 행렬의 인원수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왔으면 그거를 지키는 어떤 칼을 쓰는 또 이런 무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쭉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웬 꼬마가 소녀가 와서 겨우겨우 힘겹게 물 기르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다. 내가 물 좀 줘. 이게 말이 됩니까? 상황을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 이해가 좀 가시라고.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럴 거예요. 아니, 남정네들이 이렇게 많으면서 지네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나한테 물 길러달라 그래? 왜 모르는 여자한테 말을 붙여? 여러 가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물을 기르러 가서 물을 기르러 준다는 거예요.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갖고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붙입니다. 내가 시키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물을 많이 길러 갖고 약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 시키지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지금 장정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 부탁도 안 한 일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나 되는 입이 10개 있는 약대들에게 이 물을 길어서 계속 마시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증거를. 여러분, 나는 모르고 나는 미련하니까 나는 사람 볼 안목도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천리 물기를 알아도 사람 마음속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배필을 구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증거를 구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기도원도 증거를 구했고요, 모세도 증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 볼 줄 아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증거를 구하는 건 대단히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소녀를 통해서 그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매사에 신중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는 기도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지혜와 판단력과 실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늘 사고가 나게 되어 있고요, 늘 헛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다 마친 후에도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끄러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뿐이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그리고 순종하는, 기도하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친족이라 돼요. 이게 너무 복잡하죠? 그냥 우리 사돈의 팔촌의 친구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바로 아브라함이 꼭 데리고 와라 했던 그 요건에 꼭 드는, 조건에 꼭 맞는 그 소녀였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녀가, 리브가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으면 또 자격이 없는 건데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다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는 거부, 그 땅의 재벌, 그 재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비서실장입니다.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만날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당신의 딸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하잖아요. 자기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문이 34절부터 49절까지 다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증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독자 이삭이 있는데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 독자 이삭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딸이 바로 그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지혜를 주셨고 당신의 딸이 바로 이렇게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 한번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 저는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만나는데요,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랑 할 만한 시점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해요. 어느 날은 조금 제가 이렇게 판단을 잘 해가지고 뭔가 근사한 일을 하면요, 남들은 아무도 생각 못한 일을 제가 탁 했어요. 너무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하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페이스북을 더 열심히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게 되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쓰지만 않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요 어느 날 제가 목회를 잘 해가지고 온천교회가 자 부흥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여러분 제 방에 찾아오셔서 꼭 이런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했냐? 하나님이 했지?
너 변했어. 너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겠다. 목사님 좀 변했어요. 예. 옛날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하셨다 그러더니 좀 컸나 봐요 이제. 예? 좀 컸나 봐요. 왜 자꾸 자기 자랑으로 돌리십니까? 큰일 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있으면 저는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할 거예요. 너무 감사할 거예요. 저를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요. 큰 일을 해도, 엄청난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고 감사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번에도 19번째 성전을 짓고 왔지만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선교회 일행을 향해서 고맙다고, 원천께 고마워, 원천감. 이게 제일 우리는 사실 보람도 있는 일이지만 제일 힘든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신 선물입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청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또 이렇게 몇 차례 오다가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수 없는 그때가 곧 옵니다. 분명히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듯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충성된 청지기, 기도하는 청지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후회할 일 하나도 없는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